샬롬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이 사랑장은 그 주제와 내용이 너무나 뛰어나고 유명하기 때문에 전후 문맥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3장이 조금 어색하게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12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다가 갑자기 사랑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장에서 다시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마치 13장이 12장과 14장 사이에 삽입된 것처럼 끼어 있습니다. 따라서 13장은 따로 떼어서 인용하거나 해석하지 말고 그 전후 문맥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12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13장에 이어집니다. 그것으로 봐서 13장은 더 큰 은사, 제일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대한 자랑과 시기, 질투 문제로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13장은 그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게 아니다. 그 모든 은사는 너희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14장입니다. 이제 그 문맥 안에서 1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3장은 1절로 3절까지 사랑의 절대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로 7절까지에서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 설명합니다.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랑의 절대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입니다. 1절로 3절에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단어가 9절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한 은사라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것들의 존재 의의조차 없을 정도로 사랑이 절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또한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사랑의 절대성에 대해 강조하는 까닭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사랑은 잊어버리고 은사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랑하고 그것을 오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은사들, 방언, 예언, 지식과 같은 은사들을 사랑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일지라도 사랑을 가지고 행할 때만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도 사랑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에서 돌이켜지기 원합니다. 인간은 사랑 없이 구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1절로 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기 몸을 내어주는 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랑 없이 행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일도 계수되지 않는 헛된 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랑의 동기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행함의 모든 동기가 사랑이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사절로 7절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절로 7절에는 15가지 사랑의 미덕들이 나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생명의 표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단적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4절로 7절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라는 말을 넣어서 읽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하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어떠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죠? 계속해서 5절로 7절을 예수님을 넣어서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고 사랑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12장에 나온 그런 외적인 은사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외적인 은사들을 추구했지만 이 생명의 표현인 사랑은 소홀히 했습니다. 모쪼록 우리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반면교사 삼아 외적인 것보다 더 본질적인 사랑을 추구함으로써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단락인 8절로 13절은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여질 것이지만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랑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이 가장 완전한 것인 양 자랑했지만 지금 성경 말씀은 그것들은 머지않아 쓸모없어지고 머지않아 패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만 필요한 것이지만 사랑은 결코 쇠하거나 사라지거나 끝나지 않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의 백미는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3절은 이렇게 다시 한번 사랑의 영원성과 사랑의 절대성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신자들의 이 신앙 삶에서 꼭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믿음과 소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더 이상 믿음과 소망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영원히 사랑하면서 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만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과 소망도 영원한 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원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딱 2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부르나 봅니다.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도달해야 될 목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희생의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렇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반드시 그 자리까지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도 읽어보고 저 책도 읽어보고 뭐 주석도 읽어보고 뭐 검색도 해보고 막 그런 거 이렇게 하다가 딱 저에게 하시는 것 같은 말씀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라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제가 본래 감성적이라기보다는 이성적인 사람에 가깝습니다. 사람 중심이라기보다 일 중심적인 면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무슨 탁월하게 훌륭하게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못하지만 적어도 자기가 맡은 일만큼은 잘 해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과 일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기절이 저를 때렸습니다.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라.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함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같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저는 원래 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핑계하려고 내 안에 그런 핑계가 올라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마치 사울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교회를 없애야겠다고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갔다 막 넘기던 자였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주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겠다고 그 먼 길 다메섹으로 가기를 마다치 않고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불과 얼마 전까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때려 죽이는데 앞장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이렇게 사랑을 증거하는 사랑장을 쓴 사람으로 변모된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되게 하셨다면 조금 더 논리를 내세우고 조금 더 덜 사랑하는 저도 그렇게 변화시키실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사랑의 근원이 사람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마침내 그 자리로 저를 또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을 제가 믿습니다. 그저 그날 주시는 그 말씀 또 성령의 감동 그것에 순종하며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하루하루를 사노라면 어느덧 그 자리에 도달해 있는 저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울을 바울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십자가의 신비를 사는 그런 삶으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시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랑합시다. 그것이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인 사랑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을 추구하는 저와 푸른나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오늘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삶, 예수님이 그 삶을 앞서 가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라 하시니 주님 하루하루 순종의 삶으로 그렇게 따르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매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는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절대적이고 본질적이고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추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여전히 코로나로 고통중에 있는 지체들이 많고 병중에 있는 지체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 새로운 비즈니스를 준비 중인 지체들, 정말 꼭 매각되어야 될 어떤 집이 매각되어야 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매각되지 않은 지체도 있습니다. 오늘 그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 자리에, 그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가 사랑으로 그 모든 일을 대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하시겠습니다.